안녕하십니까. 부산지부 정은진 부령입니다. 오늘은 주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체 주문을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몇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주문이라는 부분이 한자에 대한 해석으로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는 데까지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아는 데까지만 내용을 좀 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 오늘은 봉축주, 기도주, 태열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봉축주를 하기에 앞서서 주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주문이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영대전 농왕문 8절, 이게 생소하신 분도 있고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시작이 됐던 수은 최재호 선생님, 수은 선생님께서 이제 하늘님한테 주문을 받으면서 이 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님께서 그 도를 펼치지 못하시니까 하늘님이신 우리 구천상님께서 친히 인세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과정이 거쳐 지금 우리 태엽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님도 구천상님 말씀으로 보면 성인이시죠. 이제 대성인은 되지 못했지만 성인이라고 칭하셨고, 성인이란 분들은 저 같은 이런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수은 선생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수은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도를 깨달으셔가지고 법을 펼치시는 성인이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이제 주문을 외워라 이렇게 알려주셨고, 시천조조화적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을 이제 학습하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주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들이랑 똑같죠. 이 뜻은 알고 외웠으면 좋겠는데 뭐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하시는 말씀이 지극하게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니라. 그러므로 주문이라 말하는 것이니 지금 글에도 있고 옛날 글에도 있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문이라는 것이 그 뜻이 천차만별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모두 가리키는 바는 한 가지다. 하늘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도 주문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도 주문이라는 게 있다. 근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하늘님을 지극하게 위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봉축주를 한번 보면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봉축주의 뭐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무국신의 대도덕을 크신 도덕을 봉천명하고 봉신교하는 그 천명을 받들고 신교를 받드시는 우리 태국도주 옥황 조성상제님의 대운대사, 큰 어떤 운과 일이 소원성취케 하옵소서, 모두 소원성취케 해주시옵소서라고 비는 이제 그 뜻이 봉축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도인의 칭호와 도주님에 대한 호칭과 이 봉축주를 같이 내려드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길이 주문이다 라고 이제 수은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이 봉축주야말로 정말 주문이구나. 지극히 우리 도주님, 하늘님이신 우리 도주님의 대언대사를 비는 마음을 다 담은 이 주문이 이제 봉축주다. 이야말로 참 정말 주문이다 라고 마음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축주는 우리 도주님의 소원성취를 지극히 비는, 말 그대로 지극히 하늘님을 위하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도 도인들은 봉축주를 제일 많이 위합니다. 태열주도 많이 위하지만 그 다른 증산 계열의 사람들은 봉축주가 없죠. 그래서 태열주만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태열주도 많이 하고 봉축주도 모든 법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로 하는 봉축주를 하고 나서 하는 모든 뒤에 있는 주문들은 사실 뜻을 잘 몰라요. 준비하면서도 그랬는데 저희가 주문이니까 왜지 수련하고 뭐하고 뜻을 잘 모릅니다. 근데 봉축주만은 저희가 한자를 잘 몰라도 뜻을 알겠어요. 그냥 태국 도주님 대운대사 소원성취케 하옵소서, 이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얼핏 지나가도 뭔 뜻인지 알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모든 주문에 대한 이 담기는 마음이 다 이 마음이
담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든 수련을 하든 기도를 모시든 그냥 알아들은 주문의 시작이 도주님 소원성취니까 그 뒤에 하는 모든 어떤 주문의 그 마음에 바라는 곳이 도주님의 대운대사 소원성취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문들도 다 이와 같이 그냥 같이 실려서 도주님의 소원성취를 비게 되는 그것으로 우리가 주문을 다 채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태극도반이 가지고 있는 봉축주 이거는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기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주는 수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이제 시천조조와도 영서불만 만사치까지만 받았다. 그리고 직위금지 원이대강을 나중에 붙였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수은 선생님은 이 직위금지 원이대강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인들이 당시 이제 우리가 동학이라고 알고 있는 당시는 이제 신교였습니다. 신교 하늘이 주신 그 교다 해가지고 그 동학에서 여기까지만 외우고 저희처럼 나폐지 태워가지고 나폐지 태운 재를 물에 타서 이제 마시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마시면 이제 병이 효염이 있다 이런 소문도 퍼졌었는데 실제로 효염은 없었고 정상이 있는 사람은 낫고 없는 사람은 안 낫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문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한자의 뜻은 제가 또 달아놨습니다. 이건 PPT로 같이 올려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요 주문을 하니까 이제 동경대전 농화문 8절 내용이 그겁니다. 주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수선생님이 아까처럼 지극하게 하늘님을 위하는 글이다 라면서 한자 뜻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지라는 것은 더 갈 수 없는 기운의 끝을 지라는 것이요 기라는 것은 빈 영의 기운이 우주 안에 꽉 차서 무슨 일에든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무슨 일에든지 명령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그러나 형상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나 보기도 어려운 것이니 이것을 또한 혼돈한 한 덩어리의 기운이요 금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 도에 들어와서 하늘님의 기운이 접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원이라는 것은 청하고 비는 뜻이요 대강이라는 것은 하늘님의 기운이 화하여 크게 달라고 원하는 것이요.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읽으면 만약 TV 보고 있었으면 이제 채널 돌릴 만한 시점인 거죠. 이렇게 이 뜻만 나열하면 이게 뭐라는 거죠? 막 이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건데 뒤에 하나하나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읽고 지나가실게요. 시라는 것은 몸 안에 신령이 있고 몸 밖에는 기운의 조화 작용이 있어서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고 한데 같이 있는 것이요. 주라는 것은 하느님을 높이 존칭하여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효도로 섬겨야 하는 분을 말하는 것이요. 조화라는 것은 사람이나 누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가 없으나 자연한 가운데 화하여 되어지는 것이요. 정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 내 덕을 하느님 덕에 합하고 내 마음을 하느님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요.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한평생을 말하는 것이요. 불망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늘 생각한다는 뜻이요. 만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요. 지라는 것은 하느님의 도를 알고 하느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밝은 하느님의 덕을 밝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지기와 지극히 화해서 지극한 성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이제 기도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시천조 조화정 영세올방 만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라는 글자 하나에 저는 도의 시작과 끝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글자를 가장 깊이 생각해보고 많이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에 대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몸 안에는 신령이 있고 몸 밖에는 기운의 조화작용이 있어서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고 한데 있는 것이요. 이 뜻만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효나 충과 같은 단어가 이와 비슷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리를. 그래서 자식된 모든 존재들은 어버이를 귀히 여기고 어버이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이 행복하신지 건강하신지 살피는 마음의 자리를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사람마다 다 같은 자리예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자식된 존재들이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의 자리는 다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다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자리를 저희가 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야 뭘 붙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의 자리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충도 마찬가지죠. 뭐 안중근 의사의 충이나 이순신 장군의 충이나 아니면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사랑했던 그 충의 마음이나 모두 이 충이란 마음자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일으켰던 그 마음자리가 다 다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일으켰던 마음의 자리는 다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리를 일으켜 저희가 이제 충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씨라는 것은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그 생명의 본원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효랑 비슷하죠.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듯이 생명을 이루는 모든 존재들은 우주의 질서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고 그 질서의 본원의 자리를 본능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아무 종교를 접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한 어머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리고 약한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안고 있는 상상을 해보면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픈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아이가 나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아파서 이제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어리되 어린 어머니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문득 하늘을 보고 빕니다.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짓이라도 아니 어떤 대가라도 제가 다 치르겠습니다. 시키신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면 저희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떠오릅니다. 예. 종교를 배워본 적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하늘을 보면서 빕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게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올리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픈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제발 저희 가족 돌봐주십시오. 아픈 사람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 괴이한 질병이 돌아서 세상에 수천 명의 목숨이 매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 가운데서 제발 도와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하나님한테 빌 거고 절에 다닌 사람은 부처님한테 빌 거고 그분들이 간절히 어딘가로 비는 그 마음의 자리가 과연 다른 자리일까 같은 자리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은 자리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 자리를 떠올리면서 한번 주문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국신 대도덕 하면서 저희가 주문만 시작해도 눈은 감는다 해도 사람은 이 바라보는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딘가를 향합니다. 눈을 감고 무국신 대도덕 하면 마음이 어딘가서 이렇게 향해요. 그 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상제님입니다. 상제님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비로자나불이라고 해도 좋고 천지자연의 질서라고 해도 좋다. 아무 상관없다. 한 사람만 오면 따른다라는 게 구천상제님 말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인들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리. 종교가 없다 해도 생명 가진 모든 존재가 두려운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빌면서 본능적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리는 모두 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라보는 자리의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상제님이고 어떤 표현에 어떤 단어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 가진 존재가 마음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당연히 그 자리에 합당하신 그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표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상제님을 바라보고 생명과 본원의 이 바라보는 이 자리 이것이 바로 명시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게 끊어져서 잃어버리면 인간은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늘에 매달릴 수도 없고 하늘의 덕화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무국도 취지서의 내용에 보면 이게 스스로 하늘과 나를 단절시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저는 바로 이 시의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늘에서 보살펴 주시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자리의 이름이 시인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걸 주문으로 내려서 인간이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결국 시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신령한 영과 밖에 있는 기운의 작용, 우주 삼라만상, 조화 자체, 상대임이잖아요. 이것과 온 세상 사람들이 옮기지 않고 한데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님과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마음자리를 이제 시라고 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로 보통 해석할 때는 뭐 주어 동사 이래갖고 천주를 모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이 설명을 보면 시 자체가 거의 그냥 명사처럼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대상이 어디냐면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 주는 하늘님을 높이 존칭하여 부모 섬기는 것 같이 효로서 섬겨야 하는 분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존칭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워낙 높으시기에 거기에 님자처럼 우리는 대통령이 높아져서 대통령님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님자처럼 이 붙이는 것이 주자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라는 것이 향하는 곳은 바로 그 하늘이고 그 하늘은 높으시기에 주라는 존칭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천주에 대한 설명 이 세 가지만 깊이 사유해 보셔도 주문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엔 힘들겠구나. 이걸 한자의 뜻을 알고 유추한다는 게 좀 맞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문도 감히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다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은 선생님은 상대님께서 이제 성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은 천이다 하는 지혜를 가진 성인께서 설명해 주신 거니까 제가 이걸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다른 주문들은 이렇게 드릴 만한 근거가 없어서 주문의 뜻이 정확히 전달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각설하고요. 여하튼 시천주는 그 시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 있는 생명 가진 존재가 상대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자리고 이것이 하늘님이시기에 님자를 붙인다. 그럼 조화라는 것은 요 나머지 내용들도 끊어졌던 잃어버렸던 하늘과의 내 마음의 자리가 이어졌다. 이 주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화라는 건 사람이나 누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자가 없으나 자연한 가운데 화하여지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위이화라고 저희는 표현이 되어 있죠. 무위이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뭔가 억지로 하고자 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한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 생각하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님과 내가 마음의 자리가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늘 상대님을 생각한다, 상대님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게으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원하는 마음 자리가 이제 지구에 나오시거나 공부 들어가시면 스스로 느끼시죠? 뭐라도 좀 부지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뭐라도 좀 정성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하게 생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흐트러지고 함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갈하고 정제되고 싶고 정성스럽고 싶고 공경스럽고 싶은 마음이 자연하게 올라옵니다. 깨어있고 싶고 살아있고 싶은 그 본성이 쭉 올라오는데 하늘과의 내 자리가 딱 끊어지면 한없이 나태하고 싶고 그냥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무너져버린 마음자리가 아닙니다. 이 조화라는 것은 상제님과 연결돼서 상제님을 늘 생각하고 있는 그 단계가 되면 특별히 뭘 하고자 하지 않아도 그것이 깨어서 자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태. 자연하게 그 마음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정이 된다는 겁니다. 조화가 그 상태가 되니까 하늘님의 덕과 하늘님의 마음을 알고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 내 덕을 하늘님 덕에 합하고 내 마음을 하늘님 마음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하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님과 이 하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마음 간절히 비는 그 마음자리가 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화인 거예요. 스스로 나오는 것들이 이 가득해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덕을 알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때 사사로운 생각들, 나만 위하는 생각, 특히나 뭐 게으른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고 스스로 어떻게 되냐? 내 덕을 하느님의 덕에 합쳐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하는 거죠. 상대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고 상대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상대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기적이고 사사로워서 내 한 목숨만 챙기고 나 하나밖에 못 구합니다. 나한테 닥쳐진 어려움이 내 손가락 하나에 박힌 이 손이 딱 해가고 피가 찔찔 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은 손이 잘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나는 언제나 사사롭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이 하늘을 향했던 이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것으로 딱 정해지더라. 이렇게 마음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화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하느님의 덕과 내 덕이 하나로 딱 합쳐지니까 거기에 그냥 정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조화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했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됐다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깨어있고 맑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까지 다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 저희가 상상은 해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닿았다, 내가 닿았다, 그럼 그 마음이 잃어버리고 싶겠습니까? 안 잃어버리고 싶겠죠. 그러니 영세불망, 영세는 한 사람의 평생, 불망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그런 마음에 한번 닿았다면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영세토록 잊지 않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죠. 한 평생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로 이제 가고 싶다. 근데 요 마음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만사지의 작용이 일어난다. 만사, 모든 일, 집, 하느님의 도를 알고 하느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서 상제님을 늘 생각하고 상제님과 연결된 그것을 찾은 것 뿐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자연한 마음들 앞에서 조와 정이 됩니다. 하느님의 덕과 내 덕을 합치니 그 자리가 잃어버리기 싫어서 영세토록 불망하겠다. 영세토록 불망하니까 만사지 세상 모든 일에 하느님의 도와 하느님의 가르침으로부터의 지혜를 받게 되니까 모든 지혜에 밝혀지는 경지를 또한 이해하고 계신 거죠. 결국 저희가 도통의 경지가 또한 만사지의 경지인 거고 시천주 조화정이 무국도 취지세에서 말씀하신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도라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을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리석은 중생이 스스로 하늘과 이걸 끊었으니 하늘이 도를 주어서 오로지 도로서만 생각하고 행하라 하신 그 표현들이 저는 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게 무국도 취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주문의 뜻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한자 한자에 대한 한자적 설명으로는 절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주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지라는 이제 지기금지 원이대간이 나옵니다. 지라는 것은 더 갈 수 없는 기운의 끝을 지라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어떻게 상례님을 구하고 그 앞쪽에 있었던 주문의 과정 속에서 이제 만사지까지 이르렀으니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지각하게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지각하게 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 영의 기운이 우주 안에 꽉 차서 무슨 일에든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무슨 일에든지 명령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이게 상계의 말씀 마흥이잖아요. 형상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나 보기도 어려운 것이니 이것을 또한 훈훈한 한 덩어리의 기운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염없이 닿은 어떤 마지막 자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금지. 이제 우리 도에 들어와서 하늘님의 기운을 접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여기서부터는 쉽게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을 알게 됐고 상제님을 구하게 됐고 그 마음을 찾게 되었으니 이제 도에 들어와 하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 지기금지, 지극한 기운의 기운 속에서 만나게 되더라. 원위 청하고 비옵건대, 청하고 비옵건대 대강 하늘님의 기운이 화하여 크게 달라고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도를 잃어버렸던 상제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이제 닿았으니, 보았으니, 찾았으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잊지 않고 청하고 비옵건대 대강해 주시옵소서. 청하고 비온이 크게 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걸 설명하고 손 선생님은 이제 시천주 조화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 뜻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저의 이 짧은 안목을 들으시고 이게 설명이구나 이렇게 절대 이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곱씹어 보셔서 상제님의 이 내려주신 주문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각자의 답을 좀 꼭 찾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하늘님의 덕을 밝혀서 결국 이 주문이 추구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겁니다. 밝은 하늘님의 덕을 밝혀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지기와 지극히 화해서 지극한 성인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저희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이 기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주의 주문을 저희가 늘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늘 합니다. 근데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한자 정성을 담아서 해야 하고 꼭 뜻을 안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뜻을 많이 알면 마음이 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나 헤아림으로 다 받아들이기엔 주문은 내가 가진 이 인지의 폭보다 더 크구나 저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주문을 규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주문 한자를 정성을 담아서 마음 닦이는 무학자가 낫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이 주문에 더 큰 효용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